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으로 가득 차지요. 그리고 뭔가 아련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이 사랑의 뜨거움과 젊은 시절의 열정,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리고 서툴러서 그런지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첫사랑의 대상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젊은 날의 나를 그리워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지지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나의 사랑에 응답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가장 원할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뇌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거죠. 눈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엄마 막 이러면서 혹은 아빠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가 자기 부모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냥 기록된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살아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의 옛날 얘기를 좀 오늘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그림 그린 거를 보면은 교회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집에 있을 때는요, 기도를 조금 했겠지만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책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요, 이 중학생들이 토요일에 따로 또 모여서 주일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그 언니 오빠들이 선배들이 찬양을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다가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요, 한 교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특별히 시작을 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건 알았지만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쓰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녀도 그냥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는 거죠. 제발 대학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대학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퐁퐁퐁 솟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날 그 느꼈던 감격, 그날 느꼈던 그 기쁨은요, 그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고 싶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저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꼴송이처럼 달다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히 주님께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막 의무감에 막 어른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던 이 교회 봉사가 즐거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야, 너 무슨 일 있어? 도대체 왜 네 발이 땅에 붙어있질 않고 이렇게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면서 계속해서 실실 웃고 있고 뭔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다는 것이죠. 이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죠. 티가 나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도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돈 가는데 마음이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가 돈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갖고 있던 마술책을 버렸습니다. 이 버리게 된 책값이 지금 돈으로 한 50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큰 돈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수십억 원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술책을 버리는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편안한 환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에서 유명한 항구였고요, 부자였습니다. 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제가 재작년에 갔잖아요. 이 에베소에 그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터만 남았는데요, 정말 넓더라고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둥이 너무나 높았대요. 수십 미터인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돌을 그 높은 곳에다가 세워서 그렇게 커다랗게 뭐 100개에서 120개의 기둥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큰 신전을 지었을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해서 불가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아데미 신전을 지은 까닭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 주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불교로 따지면 본산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 신전의 어떤 행사들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있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헬라 시대 때의 그 신전들은요, 다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또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에베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마술책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휴대용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그 우상을 팔지를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막 바울이 나가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해졌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랑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2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는 어떤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수고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또한 부지런했습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부흥도 일어났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이 했던 행위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 그 거짓을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훈련된 까닭도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놀라운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지도를 2년이나 받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았지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 사랑의 행동들을 보시고 아시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화도 안 내고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행위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행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처음 연애를 하고 막 사랑에 빠질 때는요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다 호르몬과 관련된 거다.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랑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 인간은 어느 시점에 사랑이 식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옛날 노래긴 한데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설렘도 사라지고 실증도 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만나고 습관적으로 전화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은요 마음이 안 좋아지죠. 힘들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느 틈에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현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섬기는 건 당연히 하고 싶지 않고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은요 사랑을 향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아까워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7절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 그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 있었죠. 그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언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막 오래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랜 시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짬짬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친밀감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저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캠프를 할 때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넣고 그냥 두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탈 때 계속해서 나무를 넣어줘야지 이 불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나무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025년 표어는 드림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정도, 재능도, 기회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 식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여달라고 주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영이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히 첫사랑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림을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드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림을 시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과 섬김으로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